우선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2절에 즉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22절에 나오는 이 즉시는 제자들의 순종의 즉시입니다. 즉시 순종했다. 여기서 이 즉시라고 하는 유데우스란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상대방 이해를 하거나 말거나 설명 없이 그냥 목적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들은 이런 말에 즉시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유 없이 그냥 순종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순종할 만한 일인가? 우리 같으면 좀 꽁알거리고 조금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좀 뒤로 뺄 만한 그런 여지는 없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거기에 저녁이 되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이 저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점심을 굶었어요. 지금 점심을 굶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한 2만여 명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2만여 명이 지금 점심도 굶고 지금 저녁 때쯤 돼서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지금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녁이 되매 이 옵시오스라고 하는 저녁이라고 하는 말은 해가 진 후에 한참 지나서 그 사전적으로 말하면은 늦은 저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진 뒤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좀 늦은 저녁이에요. 이 옵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는 번역에는 우리 저녁이 되매 그렇게 번역했지만, 그러면 아마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한 7시 정도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좀 너무나 한 8시 정도 잡아도 괜찮을 건데 7시 정도부터서 이 기적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자, 굶주린 점심을 못 먹은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앞에 놓고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고 슈퍼도 없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데도 없고 뭐 갑자기 2만 명이요. 여러분, 회갑잔치 한 3,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전혀 음식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3,000명 만약에 먹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해서 방방 뛸 겁니다. 뭐 요즘같이 이게 이 가게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즘 같은데도 뭐 슈퍼고 뭐고 간에 한 3,000명 뭐 먹을 빵이나 떡 어디서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빈들 광야에서 한 2만여 명 정도 모였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 12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러쿵 저러쿵 뭐 이런 말 저런 말 서로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 뭐 하자고 무슨 회의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거 2만여 명 정도 먹이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유 집사님 생각에 몇 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1시간. 저는 30분을 잡았습니다. 짧게 잡았습니까? 길게 잡았습니까? 짧게 잡은 거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기다리다가 아마 어린아이는 그냥 단선적이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답답해가지고 혹시 이것이라도 뭐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0명씩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질서 있게 앉히라고 말합니다. 2만여 명이 여기저기 뭐 앉아있으면
이거 나눠서 배식하는데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니까 길도 이렇게 복도 쭉 그냥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앉히도록 하는데 2만 명 앉히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겸 집사님. 1시간. 저 양반도 2만여 명 어디서 그냥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여자들 어린아이 막 이 사람들 2만 명 50명씩 앉히는데 1시간 정말로 군대식으로 해야 1시간 이거 걸릴 겁니다. 어쨌든 1시간. 그 다음에 떡을 배식합니다. 지금 예수님 혼자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가서 2만 명에게 나눠줍니다. 배식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까? 2만 명 밥 나눠주는데 얼마? 우리 이상희 집사님 생각이 어때요? 노가다판에서 일꾼들 할 때 2만 명 밥 주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까? 이거 좋기 서너 시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밥 먹는데 밥 먹는데 얼마 걸렸어요? 저는 그냥 작게 하려고 한쪽에서는 먼저 받은 사람만 먹었을 거니까 그냥 1시간 정도, 이거 어림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이거 안 끝나는 거예요. 1시간. 그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뒤청소하고 부스러기 전부 다 거두고 뒤청소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은가? 우리 집에서 2만 명 설거지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부스러기 그냥 버리지 않도록 전부 다 주워 모으고 설거지하는데 이 시간도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7시에서 시작해서 이 시간이 종료될 정도가 어느 정도 걸렸을까? 아무리 빨리 잡아도 2시, 3시를 지났을 겁니다. 새벽 2시, 3시. 지금 막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떼는데 바쁘시지만 제자들은 그걸 날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없이 지금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 내가 돌려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내일 가서 전도할 그곳에 먼저 앞서가서 내일 전도할 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재촉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재촉이라는 말은 아주 군대에서 전시에서 교전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냥 총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이병자 앞으로 이상사 막 뒤로 그냥 명령하면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조인트를 까고 그냥 즉결 처분할 만한 강성을 가진 명령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아니오라고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의 명령을 지금 사용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아침부터 지금 저녁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서서 종종거리고 막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잠시도 쉬지 못하게 너희들은 내일 가서 내가 전도할 곳에 가서 앞서가서 준비하도록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사람도 뭐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런저런 많은 이유와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은 그냥 그 명령에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즉시 순종해서 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면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주님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서 준비시키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마 저도 요즘 목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마 교회가 하는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일 겁니다. 거기에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삶의 어떤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 쓰죠. 선진이라는 말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앞선다는 거죠. 앞서 나간다 이거죠. 선진국이라는 것은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근세사에서 이 앞서가는 나라, 전부 다 기독교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종교개혁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주역이 루터이고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근대사, 중세 말에서 근세사에 이르는 산업이라든가 이 국가적인 세계 역사에서 부강을 누리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희미해지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영국으로 넘어오는데 영국이 18세기, 19세기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유년잭에 해질 날 없다 그런 이야기, 세계를 식민지화해서 경영하면서 그들의 정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를 경영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근세사에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진기관이라든가 여러 근세 산업 발전의 주역이 영국이었던 것을 부정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영국이 신앙이 또 훼손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거기에서 청교도들이 우리 정말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 안 된다.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지금 오늘 미국이죠.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오늘 지금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미국이 금방 망할 거다, 넘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도 미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읽을 책이 별로 없다 이거죠. 요즘 책을 읽으려면 17세기, 8세기, 16세기 정도에 번역된 책을, 청교도 그런 책들을 읽는데 저는 그런 책도 한계에 되죠. 지금 역사가 오래다 보니까. 그런데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들은 한두 명의 어떤 사람들 외에는 읽을 책이 없다는 게 오염되어 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우리를 오염시켜요. 어제도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설교가 상업주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상업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업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순수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미국에 이름 없는 어떤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아주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성경 해석을 쓰는 그런 책들을 쓰는 사람들이 간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마 미국이 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은 적당주의입니다. 아직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철저히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대형 사고가 막 터지는 것은 이 적당주의입니다. 많이 지금 교정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냥 눈치 보고 적당주의로 살아온 이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장 그래도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지금 한국 우리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시고 그래도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기대를 것이고 앞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일을 앞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앞서가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에게,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역사의 그 어떤 신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그 물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아주 그냥 피곤하고 밤 새벽 1시나 2시쯤에 또 잠 한 잠도 못 자고 내일 주님이 가실 그곳에 지금 앞서가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순풍에 돛을 달고 그냥 확 어려움 없이 빨리 가야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밖에 아주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아주 2만 명 먹이느라고 막 그냥 녹초가 되어서 피곤한데 잠시도 쉬지 못하고 건너마을에 가서 또 준비하러 지금 가는데 그 과정이라도 좀 순탄해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그냥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잘 이해가 됩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이 가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순풍에 돛을 달고 가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풍랑이 일어나더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으로 나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냥 순풍에 돛을 달고 뭐든지 잘 되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교회 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주로 하는 자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냥 배가 뒤집어지게 생겨가지고 그냥 긴장해가지고 막 물 퍼내고 막 어려움을 당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쳐다봐요? 영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설교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록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고난과 역전이 있다. 오히려 핍박을 당했다. 오히려 멸시를 당했다. 욕을 먹었다. 이런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거슬리다고 하는 이 에난티오스란 말은 반항한다, 대항한다, 적의를 가진 무리들의 도전,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말로는 지금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어떤 환경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의지를 나타내 자연 환경에 가다 보니까 뭐 배가 풍랑 만났다. 자연 어떤 환경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의지를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내일 가서 복음 전하는 데 가서 준비시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뭐 이런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그것을 대적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영적인 세력의 반대, 이 반항, 대적, 이런 의지를 지금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해야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말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거센 풍랑을 일으키도록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아주 그냥 의심하고 갈등하고, 또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피곤해서 내일 거기 가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앞서간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될 준비를 못하도록 힘빼기 작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랬더라고요. 하나는 뱃속의 바다, 음식의 바다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다가 계속해서 쳐넣어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이 먹은 것, 뱃속에다 넣은 것 전부 다 이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싸놓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거 보통 양이 아닐 겁니다. 우리 뱃속이, 사람의 뱃속은 음식의 바다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생각의 바다다. 사람의 머리는 지식의 바다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다 이걸 좀 연결시키면, 이 뱃속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 욕심, 물질 욕심의 그 어떤 그 풍랑이 일어나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의 그 풍랑을 잠재우고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깨지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갈등하거나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신앙생활을 못 한다. 주님의 이리도 못 옵니다. 앞서 가서 준비하라고 하는 사명과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 풍랑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뱃속으로 상징된 이 물질 욕심의 이 풍랑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바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의 이 머릿속에 여러분 어때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생각, 그 생각의 바다, 그 풍랑, 물결을 잘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바다, 요즘 인터넷이 뭐 지식의 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해석도요, 많은 지식에 의해서 그럴듯한 그 합리적인 많은 성경 해석을 하는데요, 전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본래의 의도는 하나가 있을 거예요. 본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나는 이 목적으로 썼다고 하는 어떤 딱 맞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의미의 세계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설교자마다 그 의미의 세계하고는 상관없는 많은 막 해석을 해서 지식이, 성경 지식이 범람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약간 분별하지 못하면은 전혀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제자들은 빠져서 죽었으면 죽었지 되돌아가지는 않았다. 애굽에서 나온 그 200만 명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뒤돌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어려우니까 뭐 뒤돌아가자, 뭐가 어쨌다 애굽으로 가자, 뭐가 그냥 사사건건히 애굽으로 뒤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풍랑 만나서 빠져 죽서 허우적거리면서라도 되돌아가자는 말은 안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신통맹통하잖아요. 되돌아가자고, 세상으로 되돌아가자고
것이다고 말짱 쓸데없다고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빠져서라도 허우적거리더라도 거기서 허우적거리되 죽기 살기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기도응답도 하시고 건져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온다는 말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요. 22절에 제자들의 순종의 즉시가 나오죠. 27절에는 기도응답의 즉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잘 안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게 지금 그 밤늦게까지 밤 새벽 2시까지 막 녹초가 되도록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고도 주님이 말씀하니까 즉시 순종해서 앞서가서 준비하려고 가는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짖으면 즉시 응답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응답하셨어요.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즉시 붙잡아 주셨다. 즉시 건져 주셨다. 즉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피곤, 고난, 핑계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서가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응답도 즉시 응답하신다. 또 그가 풍랑에 빠져서 몸부림치면 즉시 건져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신문을 봤어요. 세계에서 민주주의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나라는 세계에서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막 하는 거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을 서로 시켜도 안 넣는,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신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하라고 그래도 대통령 막 시켜도 안 넣는다고 막 사양하는 나라도 몇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나가고 싶은 사람들 그 나라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 그런데 그런 나라는 대통령이 별로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그 신문에 내가 몇 년 전에 조선일보 볼 때인가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보통 1200개의 직책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4600개의 직책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다. 그럼 미국의 1200개하고 우리나라 4600개하고 몇 배가 더 많은 겁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큰 세계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도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은 1200개 정도뿐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다 비하면 정말 크다고 할 수 없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대단하거나 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4600개의 대단한 직책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한 번 하면은 아주 살판 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서로 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야기는 지금 좀 여담이고, 미국의 이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되고 취임 끝나면은 집무실에 딱 앉으면은 비서가 딱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책 한 권 딱 있습니다. 그린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그린북이라는 것은 책이 아니라 하나의 노트죠. 직책명이 1200개의 직책명이 쫙 있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대통령이 써 넣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국무장관에는 누구, 뭐에는 누구 지금 자기가 계획 가지고 있는 그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서 거기다가 그 그린북에다가 국무장관 누구 1200개의 직책을 써 넣는 그 노트를 그린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그린북이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 생명을 상징하는 책입니다. 이게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그 개척자들 프론티어들이 생명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부 개척자들은 딱 가면은 딱 자기 땅 벌판 황야, 이 개척해가 나지 않아서 황야죠. 거기 가면은 딱 묘목을 7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조그마한 묘목을 7그루를 심고 이제 돌아다녀가다가 한 2, 3개월 지나서 거기를 가 보아서 7개 중에 3그루가 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어요. 아,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가꾸고 농사를 지으면 여기서는 살 수 있다고 확정하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집을 짓고 터전을 닫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이 그린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1200개 그 대통령 임명한 것은 장차관이라든가 아주 고급 아주 그 두뇌들에 대한 그 임명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심어서 자기 임기 동안 정치를 하는 것이죠.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급 공무원에 임명될 만한 사람 누구냐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구의 총잡이들 있잖아요. 땅땅땅 하는 총잡이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죠. 어떤 놈은 악당들도 있지만은 미 개척자에 가서 법이 없는 게 아무도 없는 그냥 맹수들이 울거리고 또 거기 오는 놈들 도둑놈들 뭐 강도들 그런 놈들이 오더라도 뭐 말로 안 되면 총을 쏘아서라도 어떤 기반을 닫고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뭔가 기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 프론티어 개척자.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당선되고 딱 집무실에 첫 번에 취임식 끝나고 딱 가면은 딱 갖다 놓은 게 그린북을 놓는데 생명을 상징하는 책이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사람을 거기에다가 써 넣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앞서 보내서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또 직책을 주고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또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앞서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앞서가서 주님의 복음을 믿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에게 앞서가도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앞서가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앞서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나더러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